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는 과정을 보면 구원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복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화를 보면은 아바타처럼 자기를 닮은 그러한 형상들을 수백, 수천, 수억의 그런 아바타를 만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처음에 몇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셔가지고서 또 다른 형상을 만드는데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갈비뼈를 취하셨을 때 하나님도 분명히 옆구리를 찢으셨겠죠. 옆구리를 찢었을 때 물과 피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뼈를 빼낼 때 아픔과 진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예? 마취시켜버려가지고서 했기 때문에 물 한 방울도 피 한 방울도 안 나고 그렇게 만약에 되었다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때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푹 찌르니까 뭐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사정없이 찔렀어요. 그때 물과 피가 다 쏟아진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아프셨을까요? 안 아프셨을까요? 고통스러웠을까요? 하나님이 아들이시니까 특별히 마취를 시켜버려가지고서 잠자다 일어난 것 같았을까요? 우리들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우리 주님이 다 체유하셨습니다. 다 당하셨습니다. 처음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도 성경에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아담도 아픔을 느끼고 진통을 느끼고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와의 손을 잡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는데 제가 큰딸이 시집 갈 때 둘째 딸이 시집 갈 때 딸의 팔짱을 끼고서 이렇게 제 신랑에게로 가는데 제 마음이 떨렸습니다. 저놈이 어떤 놈일까? 내가 아직 다 알지 못하는데 내 딸을 고생시킬까? 아니면은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보면은 도적놈 같기도 하고 저렇게 보면은 사기꾼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보니까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믿음으로 이렇게 둘을 짝지어 줬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는 순간 어떠했습니까? 이제까지 자기의 배필을 자기의 짝을 한번 찾아보려고 했지만은 많은 피조물 가운데 원숭이가 그래도 제일 자기하고 비슷하게 닮았지만은 그러나 전혀 자기 마음에 끌리지도 않고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면서 좋아해도 그하고 결혼하고 그하고 한 몸이 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와를 보는 순간에는 번개 맞은 것처럼 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창세기 2장 23절 말씀 보니까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아담은 그 아내를 위해서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여자라 부르고 그리고 하와라 불렀습니다.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구나. 하와를 보는 순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하와를 보는 순간 그 마음속에 뭔가 뜨거움을 느낄 수 있었고 그 속에 사랑의 마음으로 불이 타오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한 사람을 창조하셨지만은 그러나 둘은 서로 사랑함으로 둘이 하나가 되게 되고 한 가정을 이루게 되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면서 사랑함으로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에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어떻게 서로 하나가 되는지, 무엇이 구원이고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천국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공급하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마치 아담에게 하와에게 서로에 대한 사랑이 부어지게 되니까 둘이 하나가 되게 되고 한 몸이 되게 되고 한 가정을 이루게 되고 우리 요셉이하고 한나하고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사랑하게 되니까 누가 태어났습니까? 주한이가 태어났어. 주한이 얼굴을 보면 아버지 얼굴도 있는 것 같고 엄마의 얼굴도 있는 것 같고 누구는 말하기를 할아버지의 얼굴도 있다고 그러고 할머니 얼굴도 있다고 그러고 조금은 다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독립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몇 분이라고 말하세요? 한 분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얼마나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합니까?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합니까? 어떻게 성령은 그 둘을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면 이것이 천국이구나, 이것이 구원이구나, 이것이 행복이구나, 이것이 복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복하면 돈, 복, 돈은 복 이러한 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이 보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그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복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온갖 세상의 악과 저주가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이제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생명이요 이것이 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복의 근원은 누구시라고요?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같은 형제라고 해서요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최근에 어떤 가정이 부모님의 작은 유산을 가지고 서로 갈등하며 미워하며 이제는 상종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다 없어지게 되고 남보다 더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같은 부모님의 배에서 나온 그러한 형제라도 돈이 개입되니까 큰 재벌에 그런 형제들끼리 소송을 하고 서로 재산 싸움을 통해서 원수가 되기도 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 되게 하는 힘은 같은 부모님 아래서 태어난 그러한 형제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 되지 않습니다. 권력의 힘으로도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권력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권력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어서 스스로 독재자가 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언어와 문화가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말해도 남과 북이 사상적으로 서로 다르고 평화를 노래하고 통일을 노래하고 봄을 노래하지만은 그러나 민족이 서로 하나가 되는 것도 힘들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것도 힘들고 영남과 호남이 하나 되는 것도 힘들고 서울 특별시에 사는 사람하고
지방에서 촌에서 태어나는 사람하고 하나 되는 것도 참 힘든 모습을 보게 됩니다. 노래나 영화나 연극이나 많은 드라마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랑 이야기가 있지만 인간의 사랑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서로 하나 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첫눈에 반해가지고서 이 사람과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살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떨리고 애틋한 마음도 어느덧 사라져가고 몸이 건조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둘을 하나 되게 하시고 셋을 하나 되게 하시고 100명, 1000명, 1억 명이라도 100억 명이라도 서로 하나 되게 하시는 힘이 무엇인지, 그것이 생명의 능력이요, 그것이 진리의 힘이요, 그것이 진짜 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영생하는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에덴 동산 생명나무 아래로 이끌어 가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임으로 먹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이 말입니다.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네 마음대로 먹어라. 공짜다. 아침에 먹고 싶으면 먹고 저녁에 먹고 싶으면 먹고 하루 3끼만 먹지 말고 네가 아무 때나 와서 먹어라. 수시로 먹어라. 반복해서 먹어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따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한 가지 금하신 것이 있습니다. 선악과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불리 드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그 깊은 의미와 뜻을 알고 반복해서 드시고 집에 가셔서도 또 들어보시고 또 들어보시면서 내가 분명히 그때 눈을 크게 뜨고 들었는데 내가 이 말씀은 전혀 듣지 못했네, 전혀 깨닫지 못했네 하고 다시 들을 때, 되새김질하게 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깊이 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례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세례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지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세례가 무엇인지를 정의해 주십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게 씻었다고 하는 의미도 되지만, 씻어놔도 돼지가 씻었지만은, 개가 씻었지만은 다시 더러운 것을 먹고 더러운 것에 뒤집어져 가지고서 또 더러워지는 것처럼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세례가 아닙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파도처럼 강물처럼 느끼고 느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진짜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닷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그 강가에 푹 잠기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신 것처럼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후 하시고 이제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생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길 원하셨던 것처럼 진정한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가 임할 때 마음의 할례가 주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우리가 깊이 잠기게 될 때 이것이 구원하는 표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속에 증거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또한 나의 자녀가 자라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기를 원하는 그러나 부모님들은 우리 인간은 태어났을 때부터 본시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인으로 태어난 내가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고 얼마나 패역하고 더러운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사람인지 자신의 악함을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추함을 날마다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바닷속에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구나. 똑똑하고 나는 정말 잘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참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가슴속에 느껴지게 되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같이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로 인하여 살기를 원하는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부어져서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니까 그래서 세례는 뭐라고 했어요?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우리 양심이 오직 선한 양심이 누구를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 바로 그 세례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생명이 우리 속에 주어지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새 마음이 주어지게 되니까 새 영이 주어지게 되니까 우리 안에 새 소망이 넘쳐나게 되고 이제는 끊임없이 마치 어린아이가 주하니까 엄마를 찾는 것처럼 낮에는 할아버지를 찾더니요 저녁에 되니까 이상하게 엄마만 찾더라고요. 조금 서운한 마음도 생겼지만 그러나 그것이 본능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짜 성령으로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세례가 마음의 할례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밤이나 낮이나 주님을 찾고 갈망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마음과 복된 심령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거룩한 영, 아버지의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끝없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심령으로 느낄 때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물과 피와 사랑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저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폭포수처럼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그 사랑의 바닷속에 그 은혜의 바닷속에 들어간 사람은 그래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무엇이 나를 주장합니까? 주의 성령이 나를 주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삶을 살고 있으면 내 마음속에 양심의 아픔과 고통이 느껴지게 되고 이전에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성질머리대로 막 때로는 악을 쓰고 살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양심이 살아나기 때문에 아픔과 진통을 느끼게 되고 죄인 중에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야로 무엇을 사모합니까? 동산에 있는 많은 나무들 생명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으라 하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야로 사모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배불리 먹고
마음껏 먹고 반복해서 먹고 수시로 먹고 정말 배불리 먹고 마음껏 드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금요일 날요 아침밥을 안 먹었어요. 아침밥을 안 먹고 지붕을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여러 번 했더니요, 아니 아침 안 먹어도 괜찮았는데 본래 아침 안 먹어도 내 몸 거뜬했는데 지붕에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요, 조금 있으니까 식사 때가 가까우니까 내 몸이 참 내가 내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그 영혼이 그냥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세상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어요.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불리 드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소성함을 얻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9절 말씀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이 책에서 이 은혜 말씀에서 이 말씀들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평생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게 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빼어버린 그러한 세상의 어떠한 정보나 사상이나 정치나 그러한 철학이나 그러한 신앙을 따라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날 막 법안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된 그러한 법들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빼어버리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려고 세상의 의원들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입맛대로 법을 바꾸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게 되면 아무리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주겠다고 약속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여러분은 종이 되게 되고 죽고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우리는 생명나무를 사랑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사모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에 가까이 할 수 없도록 천군 천사를 통해서 지키게 하셨는데, 그 천사들의 손에 어떤 검이 들려 있었습니까? 화염검이 들려 있어서 생명나무에 가까이 할 수 없도록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마음껏 생명나무의 열매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에 생명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빛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선악과 열매를 취했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사탄의 말대로 눈이 밝아졌으나,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또한 반대로 신령한 것에 대해서 눈이 어두워지고, 진리에 대해서 눈이 어두워지고, 생명나무로 가까이 갈 수 없도록 무엇인가 가리워져 있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아멘하고 받는 것 같았었는데, 몇 년이 지나서 보면은 그가 진리에 이른 줄 알았는데 여전히 그 마음속에서 생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도 하지 못하면서, 자기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이 사람은 이렇다고 저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어떻고 하면서 자신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아닌데 계속 판단하고 심판하고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선악과 열매를 취하고, 점점 그렇게 하면 할수록 선악과 열매를 취한 그러한 인간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사막화되고 광야가 된 것처럼,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얀네와 얀브레가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진리에 이르지 못한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이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고 어느덧 다 은혜의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성령으로 세례받은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베드로전서 3장 22절 오늘 본문의 말씀 뭐라고 하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2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진리로 자유롭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지킬 힘이 와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마치 예수님이 아버지가 무슨 말씀하시든지 순종하고, 3장 3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을 때 하늘에 있는 권세들도 천군 천사들도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의 권세와 그의 능력과 그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우리 마음속에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마음에 갖게 된다고 그랬어요. 사탄이 여러분을 시험하고 유혹할 때 누구를 시험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분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분명한 사람은, 그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의 표적이 되냐면 사탄의 표적이 됩니다. 죽정에는 시험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진리 밖에 있는 사람은 그래 교회 다녀라, 열심히 다녀라, 너 다녀봤자 항상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진리 밖에 있으면 그 사람의 행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삶은 거듭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주의 말씀이 매우 가까워 우리의 마음에 있고 우리 입술에 있을 때는 반드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을 순종할 힘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0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를 가졌다고요? 증거를 가졌다고. 11절 말씀에 이 증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진짜로 내 속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무엇이 나오게 돼요? 생명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더 주님을 알기를 힘쓰고 애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례를 받은 성도들에게는 그가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에서 어긋나고 덕을 세우지 못할 때 당회는 그를 권면하고 견책하고 수찬금지하고 출교를 명할 수 있는 그러한 권위를 얻게 됩니다. 때로는 출교를 명하게 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책망과 진노를 통해서 그가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가 진짜로 회개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진리로 그 속에 거듭나서 정말 생명을 가지고 주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순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권면도 하고 견책도 하고 이 수찬금지, 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이것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큰 벌인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교회 안에 권면이나 견책이나 수찬금지나 때로는 출교를
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마음이 상하거나 못마땅하면은 그런 거 하기 전에 선한 목자교회, 교회가 여기만 있냐? 목자교회도 있고 선한 교회도 있다. 그러지만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선한 목자 교회로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견책을 하고 수찬금지를 하고 출교를 명할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때로는 당회의 권위를 통해서 징계하는 것일지라도 나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받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가까워 내 마음에 있게 되면 시간이 더할수록 더 낮아진 마음, 더 겸손해진 마음, 더 작아진 마음, 더 참고 인내하고 있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인지 인간의 생각인지 곧 알게 될 텐데 급하게 판단하고 급하게 심판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셨으면, 내 속에 예수님이 거하시면, 주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보세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무엇이 흘러나와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진리가 여러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에 있지 않고 말씀이 생명으로 우리 속에 있으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이 율법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주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변함없이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명 안에 있는 증거입니다. 에베소 5장 22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이것이 진리로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은 누가 시켜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고 순복하는 것이 그게 기분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체면과 자존심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서로 순종하는 마음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자식을 노엽게 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생명의 샘으로, 생명의 강으로 흘러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영생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금 마음을 건드려 놓으면 온갖 오물이 그 속에서 나와가지고 자신을 더럽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생명 안에 있대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대요. 그런데 진리 안에 있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다 부활의 영광을 꿈꾸고 있어요. 여러분, 에덴의 동산에 생명의 강이 흐른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의 강수가 흘러넘친 것처럼, 이제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생명의 증거가 여러분의 마음에서 마치 봄에 흐르는 시냇물처럼, 강물처럼 절절절절절절절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스스로 느껴지게 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 다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